할렐루야! 오늘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애매한 질문이죠. 성탄절이라 그러면 우리 누구나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있는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 때로는 캐롤도 부르고 추리도 장식하고 이렇게 이쁘게 또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요즘에 그게 있나요? 이렇게 십자가 위에 보면 이렇게 하나가 더 그어져 있는 우표같이 생긴 것. 그래서 우편물을 보낼 때, 성탄 카드를 보낼 때 그 옆에 실 카드까지 붙였어요. 그 실은 무엇이었냐면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하여튼 방법으로 썼던 것인데, 그러면서도 또 우리 오늘 반주자가 뭘 쓰고 왔습니까? 모자? 꽃갈 모자, 빨강색. 산타크로스가 쓰고 다니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출생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자, 심지어 12월 25일 오늘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는 이 성탄절조차도 성경에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날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날이 있는데 1년 365일 중에 언제일까라는 것을 대충 추정을 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입니다. 주님의 탄생일을 사도들이나 과거의 그 속사도 시대의 그때도 그 누구도 지킨 적이 없어요. 자, 4세기 초에 동방에서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킨 적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시대 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크스토무스가 서기 386년에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제정을 하고 지키기는 했습니다만, 그 축제를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비난하기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는 뭘 지켰다고요? 1월 6일로 지키고 있었는데 12월 25일로 바꾸니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넘어서 요즘은 몇 차 산업혁명 시대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자, 1차, 2차,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증기기관의 발견, 전기의 발견 등등 산업화가 농경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바뀌면서 많은 1차, 2차의 시대를 우리가 겪어왔었고, 우리가 자라면서 3차의 혁명시대를, 3차의 시대를 겪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4차 시대는 과연 뭘까요? 4차 무슨 시대라고요? 산업혁명 시대. 산업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매일매일 방송에서 떠들고 또 뉴스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시대가 어려워요. 내년에 경기 지표가 어때요?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몇 %예요? 한 자릿수예요. 이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에 우리가 빠져서 어떤 환경에 엮여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여건과 조건들은 많은 것들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막 휩쓸려서 힘들다 하고 또 어렵다 하고 괴롭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금에, 앞으로, 미래 어떤 시대에도 변함이 없이 우리를 똑같이 우리 곁에 있는 분이 계세요. 바로 누굴까요? 오늘 태어났다고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예수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야 알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요즘처럼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이때 예배가 중요합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압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 거 압니다. 그러나 내 현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지금 돈 벌러 가야 하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시오. 미안합니다.
이해합니다. 미안한 것도 합니다. 영상 녹화가 하나도 안 됐네. 네. 그렇죠? 그렇게 살아요. 우리 현실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는 아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내 현실이, 당장 내 임대료도 내야 되고 직업 월급도 줘야 되고 등등등, 월세도 줘야 되고 하는 등등등 닥친 당면의 과제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뛰면 누가 먹여줍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 인생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 속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 삶이, 환경의 조건에 지배받고 있는 그 삶이 어떻게 어떻게 환경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오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지껏 평생을 50이 됐든 60이 됐든 살아오면서 노력했음에도,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서도, 성실히 일했음에도 그 환경 지금 못 벗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예배예요. 그거 끄집어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거 가르쳐 준다는데도 싫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삶 사시는 겁니다. 그래도 부탁하는 건 예수님 줄은 놓지 마세요. 그 생명줄 놓으면 죽음입니다. 언젠간 그 줄 잡고 있다 보면 살고 싶은 생각이 나겠죠.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그 줄 땡기고 나오시면 돼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두 팔 벌리고 맞아주시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나아지면 좋겠지만 안 나아지면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도와주실 분이에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집착하거나 어떤 상업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제 저녁에 부어라 마셔라, 크리스마스 뭐라고 이브라고 해가지고 신나게 그 추운데 꽁꽁 얼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그러고 막 부어라 마셔라 하고 신나게 노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숙취, 머리 아픈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집착하는 12월 25일 성탄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업적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념하고 즐기는 것 좋지요. 이때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산타크로스를 생각을 많이 했죠. 선물을 생각했죠. 또 연인들과의 만나서 교제하는 것에 더 집중했죠. 그 누구도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가 과연 몇 퍼센트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이거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조명하고자 주일, 그것도 성탄절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주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유익을 가져오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이런 분들,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가는 자들을 누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찾기만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찾아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지 오늘 이 시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출생했던 그 역사적 배경을 한번 우리가 보면 너무 잘 알아요. 마구간에서, 말밥통에서, 강보, 요즘은 말하는 베네 싹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얇은 것. 요즘에 아이들 태어나 봐요. 금이야, 옥이야, 막 누가 요즘에 말구유에서 애 낳았다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요즘에 만약에 그랬다면 난리 날 거예요. 아기를 병원에서 낳다 못해 산후조리원에 가가지고 그 몇백만 원씩, 돈 1,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하고 아기를 돌보고 합니다. 아기가 조금이라도 헐렁거리거나 열이 나기만 막 들고 뛰고 병원으로 달려가기 바쁩니다. 1절을 보면, 성경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한번 볼까요? 1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맞아요. 그때.
어느 때?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자,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해서 천하로 다 이스라엘 땅의 모든 유대 땅의 백성들아 호적을 해라. 호적이 뭐예요? 자기 출생 증명을 하라 이거죠. 바로 그때라고 밝히는 시기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돼 있죠. 발음상 아우구스토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구스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의 본명은요 옥타비아누스예요. 이게 이스라엘 가고 이태리에 가도 또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을 가보면 동전에 그 이름이 써 있어요.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로 18살의 율리우스 가이사르의 유언에 따라 양자로 입적이 됩니다. 18살에 먼저 선왕으로부터 양자로 입적이 돼요. 그리고 기원전 31년에 일어난 악티움 해전 바다싸움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 제국이 실권을 딱 잡게 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신적인 존재로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숭배받을 정도였어요. 신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 그는 로마 제국의 통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속국들을 전체 세금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인구 호구 조사 하잖아요. 그때 나이가 몇 살짜리가 몇 명, 그리고 이 집에 진짜 이게 누구누구가 사는지 이거 조사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래서 대문에다가 뭘 붙였어요? 호구 조사했다는 그 스티커 같은 거 하나씩 붙이고 다녔어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상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살 때가 몇 명이 어디서 포진에 살고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사는지 그거 조사하는 건데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시기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자, 이 구레뇨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퀴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부터 기원 후 6년 수리아의 총독을 맡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연도와는 시간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우린 기원 전 후를 나누잖아요. 기준을 그렇게 뒀는데 기원 후 6년에 이게 총독이 된 사람이 명령을 했다? 그러면 그때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600년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6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얘기한다? 이거 틀린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 연도와는 많은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그때 아니다 라고 역사가들은 연구를 하는 결과를 발표하고 이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경의 원문에는 이 구절을 구레뇨가 수리아를 다스릴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그러면 6세기가 맞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기원 전후를 정했는데 이게 또 60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나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출생에 대한 정확한 연대를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연구를 하고 증거를 찾고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요 부분을 가지고 또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는 온 게 아니다.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단들은 그래서 지금 자기네 살아있는 안상홍이 누구니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이면 예수님 오기 4년이잖아요. 4년 전에 유월절 직전에 죽었어요. 헤롯이 누구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때가 왔느니라 하고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외치고 다녔던 세례 요한을 죽인 자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30살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살이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기원전 4년 헤롯 대왕이 유월절 직전에 죽었으니 예수님은 기원전 4년 그 부근에 활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잖아요. 연도적으로 찾기 시작하면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의 죽음이 있기 얼마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대체로 예수님의 출생을 기원전 4년에서 5년쯤 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에 근거해서. 자, 문제는
예수님이 몇 년도에 며칠에 태어났느냐 이 날짜 조사하는 것은 그냥 전문가들한테 맡기자고요. 우린 그거 복잡하니까 몰라도 돼. 사실 그 날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중요하고 약속하신 일이 중요하고 앞으로 오실 일이 중요하지 언제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는지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단들 중에 여호와 증인인가요? 신천지인가요?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으셨어요? 딱 저도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대답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대답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려서 처음 과자 준다고 교회 나갔을 때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아멘 했다고 해서 그 아멘 했을 때 구원 받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기고 충성하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내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나요? 이단들이 물어보는 그 몇 월 며칠 몇 시,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천광역시 여러분 내가 왕초입니다. 그때 말도 되지 않는 것 가지고 묻고서 꼬투리 잡고 늘어지지 마세요. 말도 되지도 않는 의심을 가지고 누가 하는 일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정확한 연대나 날짜를 조사하는 것 그냥 그건 전문가들에게 맡기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그때가 어떤 때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자기 백성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셨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라고 밝히는 이 역사적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때였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헤롯 왕으로의 그 악하고 잘못된 통치 속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대통령이 정치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면 그 전에 했던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거 떠나자고요. 내 삶을 한번 지켜보면 내가 게을렀고 내가 안 일했고 내가 방만했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잘못이지 누구 탓입니까? 내가 지금 돈을 못 벌어요? 왜 못 벌어요? 그게 뭐 회사 탓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능력이 있었다면 돈 못 벌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합니까? 내가 가난하게 산 이유가 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게으르지 않았는지, 나태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방만했는지 돌아보면 그 결론은 다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남 탓을 합니까? 남 탓하기 이전에 내 탓을 먼저 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바뀌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남도 바뀌는 거고 남들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내가 바뀌고 남들도 바뀌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오면 과거의 삶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과거의 삶은 그대로 두고 내 변화만 요구한다면 그건 욕심이에요. 누가 바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의 고난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에도 미래에도 앞으로도 같이 가고자 하는 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안 나와도 돼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그러나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바꿔주실 거니까.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교회 나가면 부자 된다? 웃기지 마세요. 교회 나가면 부자 돼요? 왜 부자가 되는데요? 교회가 뭐 막 퍼줍니까? 교회 구걸하러 다니세요? 그거 구걸하는데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교회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늘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한테 충성하는 곳이에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어디 감히 그분 앞에 와가지고 막 자기 자랑을 하겠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 엄한 아주 고역으로 아주 힘든 일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거 시달릴 때 그들의 생명력을 오히려 왕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로 번식하고 더 창성하게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침내 그들이 고통으로부터 탄식하며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 출애굽기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으니, 섬기고 있으니 여러분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뭔 소리예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자손이란 얘기예요. 그 믿음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 언약은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거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세상 나가서 즐길 대로, 고통받을 대로,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란 말이에요. 해요. 안 말리겠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도저히 내가 못 살겠으면 하나님 붙든 그 손 잡아당기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의 그 말씀대로 기억하셨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 세월을 다 거치게 훈련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했던 광야 생활,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요 8시간 만에 통과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그 길을 버스로 8시간 만에 통과했다는 거예요. 국경을 2개를 넘어서.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도 컨템포러리,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컨템포러리,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갖고 우리에게 적응하신다는 거예요.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세월, 8시간의 버스의 광야의 통과, 뭐가 다릅니까? 수단이 다른 거예요. 수단이. 하나님도 새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좋은 일이 있고 큰 일이 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그거는 구태연하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과 뭐 아주 특별한 어떤 기획과 어떤 새로운 방법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단계라 그런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것을 두려워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먼저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하고 있으면 야 이거 되는 거다 하고 그때 가서 따라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노래방이 처음 들어왔어요. 80년대에. 무슨 방에서 노래를 불러?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이요 우후죽순으로 부산에서 뜨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서울로 진출을 합니다. 한 달 만에 서울에서 제 친구 하나가 노래방을 한대요. 야 그게 뭐냐? 야 방마다 꾸며놓고 악기를 갖다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노래하는 거야. 뭐 가라오케 그런 거? 거긴 술집 아니니? 이건 술 먹지 않는 건전한 것이야. 가족들 단위로 모여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거야. 그래? 야 그거 재밌겠다. 어디 한번 해봐. 나도 구경하러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그 친구가 방 6개를 신림동에다가 지하에다가 신림동에 이렇게 방 6개를 만들어 놓고 TV 화면에 그때 뭐 보잘것없는 브라운관 TV 그때 당시 제일 큰 거 20몇 인치짜리 하나 딱 갖다 놓고 4개였나? 그게 하나로 화면에 나오는데 가운데 줄이 십자가 늘 꺼진 그런 화면 하나 켜놓고 그 노래방 기기를 갖다 놓고 그 장사를 했는데요. 이야 문전성시를 이루네. 노래방 줄 서서 노래방 그 기다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초창기엔 그랬습니다. 이 젊은 애 이제 갓 20대 넘은 애가 돈을 막 긁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며칠 있다가 바로 앞에 노래방이 생겨요. 또 그 건물 2층에도 노래방이 생겨요. 길 건너에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점점 줄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기 시작해요.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요 딱 3년 만에 노래방을 접었어요. 왜 접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신림동 그 신림 사거리에 순대골목 있는 그곳에 노래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2년 뒤에는 60개가 생겨납니다. 그 친구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요, 노래방을요 바꿨어요. 노래방의 기계를 어떻게 바꿨느냐면 테이프를 집어넣고 자기가 노래하는 거 자기가 녹음을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와, 그 기능 하나, 테이프 녹음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때 길가에 가면 막 자판에다가 그 유명한 노래 테이프 막 이런 거 막 음악 틀어, 요즘처럼 뭐 저작권 이런 거 없을 때니까 막 무숑 막 이런 거 그런 거 막 나올 때예요. 신나갖고 어딜 가도 뭐 TV에서 인기야만 끝나면 온 동네 천지가. 요즘에 그게 없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요즘 크리스마스 때 성탄 분위기 어디 그 음반 가게 앞에서 스피커 내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 크리스마스 캐롤 틀어놓을 때가 무지하게 많았었죠. 요즘에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신고당해요. 저작권법 때문에. 그렇게 살더니 나중에는 그 기계가 또 유행을 합니다. 저 집에 왜 이렇게 인기가 있어? 저 집에 왜 이렇게 손님이 많아? 야, 테이프 넣고 녹음해주는 기계가 있대. 우리도 그거로 바꿔. 너도 바꾸고 쟤도 바꾸고 다 바꿉니다. 이 친구는 그때 뭐 하는 줄 아세요? DVD라는 걸 했어요. 91년도에 대한민국에 TV가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 위에 삼성에서 비디오 비전이라고 TV와 비디오가 붙어있는 게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요. 그때 DVD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DVD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DVD라는 걸 들어와서 CD 굽는 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상을 엎어서 마치 백댄서가 춤추고 있는 영상 위에 내가 딱 서고 크로마키 기법을 써서 내가 노래하면 백댄서 가수들이 막 와서 춤추는 그런 영상을 녹화해주는 기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친구 가게는요 항상 문정성시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과감하게 그 장비를 다 철거하고 가게를 접습니다. 왜? 돈을 벌 만큼 벌었거든요. 이제는 더 내가 돈 안 벌어도 돼. 이 얘기가 뭐냐?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다 나중에 잘 되니까 후발로 따라오는 사람은 종노릇밖에 못하는 거예요. 찢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처음 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고 해야죠.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물며 신학 박사들도 예수님 몰라서 매번 연구를 하다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서 주님 만나봐야 하는데 교회 몇 번 딸랑 나왔다고 예수를 다 아는 것처럼 천하에 호령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건요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어렵고 담대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건요 뭐 때문이라고요? 먼저 시작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도 그 사업이 될 거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세상의 환경이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삶에 있음에도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건지실 거다, 이 환경에서 나를 세우실 거다라는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도 자기 백성을,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도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일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경건한 사람 샤가라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요 그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어디요? 누가복음 1장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이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이 준비되고 있는 때라는 겁니다. 그때 가이사가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오져 가라 하였으니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때라는 거예요. 문제는 왜 베들레헴인가 하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예루살렘도 있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번화가도 있고 많잖아요, 큰 도시들. 그런데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지금도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요, 베들레헴 되게 조그매요. 아주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그 소도시 베들레헴으로 가셨느냐?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 그것도 말구유 안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이렇게 왕으로 오실 분이 20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며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보잘것없이 태어났느냐? 왕궁에서 아주 왕의 아들로 거창하게 태어나도 모자랄 판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갔을까? 4절 5절 한번 볼까요? 자, 누가 좀 읽어보세요. 나 물 좀 먹게. 아멘. 뭐라고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올라갔다. 중요한 건 두 포인트가 나왔어요. 호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왕이 호적하라고 했으니까 왕 명령 들어야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러 갑니다. 세상의 사람, 세상의 권력자의 말에 순종하러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적하러 가는 거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마리아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 뱃속에 누가 있었다? 아기 예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식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누구네 동네? 다윗의 동네. 자, 이 요셉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즉 내가 태어난 고향이, 내가 태어난 그 가족,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게 있었어요. 호적이라는 거 말고 족보라는 게 있었죠.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은 족보에 대해서 아나? 응? 은규 무슨 최씨야? 경주 최씨. 무슨 파야? 까먹었어. 그렇지, 관심이 없거든. 우리 안 목사님 수능 안 씨죠? 무슨 파예요? 쪽파예요? 대파, 양파? 그런 파 말고 뭐 무슨 파 이렇게 하죠. 자, 파평윤씨 충렬공파 27대손. 이게 접니다. 장손이에요. 27대. 그래서 파평군에 가보면요, 파주시 그 파평군에 가보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제가 20대 때 갔는데 종친회를 한번 가게 됐어요. 무슨 연락이 와서, 아니 90살쯤 되신 분이 저보고 어르신 그래요. 뭐 이렇게 족보에 따지면 어쩌고. 근데 민망하더라고요. 그 호적을 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그게 왜? 베들레헴이 다윗이 살았던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셔서 안 목사님 그 대추알 이만한 도토리알, 거의 도토리알이요, 이 손가락 두 마디만 해요. 엄지 손가락만 해요. 도토리알이. 이런 도토리알 주셨던 그 막 성벽 외곽 같은 거 돌 쌓아놓은 그 산 밑자락 같은데 가보셨죠? 거기가 다윗의 집터입니다. 다윗 왕이 살던 집이 있었던 터예요. 이 해산할 날이 임박한 아주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이른 것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자, 요거는 뭐죠? 세상의 이치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 주셨잖아요. 생명의 떡을 띄어서 우리가 성찬할 때 이렇게 이제 떡을 띄어 먹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곳에 태어난다 하는 것, 이것은 이미
요셉의 조상이었던 다윗이 출생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왔는데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장에서도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고 하는 자의 아들이 다윗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14절에 보면 다윗은 말제라. 자, 말제가 뭘까요? 막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막내 아니고 말제. 그렇게 해서 막내라는 거예요. 여기도 막내 있죠? 집안에 막내들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이 됐던 겁니다. 자, 요셉은요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베들레헴에 와서 그 호적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진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게 미가서 5장 2절. 얼마 전에 우리가 했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곧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어떻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도 작은 자일지라도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부터 나와서 베들레헴 너에게서부터 나와서 나에게 하나님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예언이 오늘 본문의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명을 통해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한참 전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거 여기서 증명되잖아요. 이쯤 말하면 다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죠?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지적해서 누구 몸에서 태어나고 누구 아들로 자라고 누구 딸로 태어나고 누구 딸로 자라서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이거를 다 정해놓고 마지막에 너희들은 다 나를 높여 찬양하라 이렇게 했는데 태어난 것까지는 자기 뜻대로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뜻대로 된 것 같죠? 하나님이 뜻대로 그 집에서 다 오죽하면 뭐 학이 물고 왔다 그러잖아. 어느 집에 애 태어나는 거 보면 학이 물고 와서 선사했다고. 외국은 그래요. 우리는 뭐 누구? 삼신할매? 궁뎅이 때려갖고 엉덩이가 포렇게 멍들었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럼 뱃속에 삼신할매가 다 들어앉았겠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는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학이 왔든 삼신할매가 때렸든 뭔가가 있다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뭔가가 누구냐고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 안 믿고 삼신할매 믿고 학은 믿냐 이 말이에요. 이거 멍청한 짓 아닙니까? 이거 아이러니예요. 있다라는 건 알아.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아무거나 갖다 대는 거야. 그러면 있다라는 거 알아. 그게 하나님인 걸 아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을 통해서 곧 태어난 아기 예수는 평범한 출생이 아니라 아주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의 중심에서는 다윗 왕가의 혈통을 잇는 왕의 위엄과 능력을 다 겸비한 출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예언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가서 5장 4절에서 그가 여호와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것도 예언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군주였지만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와 온 우주를 통치하는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오신 분이 내가 믿는 분이고 내가 의지하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싫대. 집에 돈 많은 부모,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자녀들 행복합니까?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마약 사건 때문에. 에? 엄마 아빠가 돈으로 그냥 퍼질러 주니까 이제는 하다 못해 주머니로 이거 주머니가 아니면 뭐야, 주사기로 막 찔러 넣어요. 요즘에 재벌 3세들 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돈은 없어도요 마약은 안 내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몸이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 돈 많으면 뭐예요? 병들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돈 있으나 마나 조나 마나 해나 마나 그런 일을 뭐 하려 합니까? 그게 뭐가 행복하고 뭐가 부럽습니까? 돈 없어도 돼요. 예수님 계시면 돼요. 그거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기도하고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안 들려요. 하나님, 나 오늘 나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만날까요? 저 사람을 만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만나서 뭘 할까요? 분명히 그렇게도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오늘 나갈 때는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서 만나는 귀인이 너를 도울 사람이다. 뭐 무당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합니까? 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오늘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영이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해 보세요. 이쪽으로 가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쪽으로 갔다가도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깨우치라고 하는데 맨날 부적 마냥. 예수가 부적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부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아니 나는 나를 안위하는 거지 언제 예수님한테 매달려 봤어요? 매달려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나는 크리스찬, 난 예수를 알아, 난 교회 다녀, 이게 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아니면 엄마들이 야 자녀들 모르게 어디 합격해라, 뭐 차 운전할 때 사고 나지 마라 해서 옷 속에다가 뭐 그 노란 딱지 그거 막 접어서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넣어놓는 것처럼 예수 부적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부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님의 껌딱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을 나한테 붙이고 다니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부적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것도 없이 주님이 나한테 주기를 바라요? 그런 욕심쟁이 이기주의자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 예배 나오고, 최소한 성경 부르고, 최소한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최소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주님 앞에 내가 나오는 길이잖아요. 내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인 것도 못하면서 무슨 주님의 도움을 바래? 물론 예수님이 도와주시게 하겠지만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내가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런 분이라면야 마음의 중심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빌미 삼아서 쟤 그랬다고 나도 그렇게 하면서 난 집에서 누워서 자면서 예수님. 여러분, 회사에 지각하면요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나오지 말라 그래요? 지각 한번 했다고? 그 무서운 회사. 그런 회사 무서운데요? 3번 4번 계속 이렇게 되면 담당 부서장들이 뭐라고 하죠. 그러다 고가 점수, 이 사람은 근면성실한 태도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들 진급할 때 밀리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제가 아는 어느 회사 본사는요, 얼마나 그 회사 본사가 좋은지 새벽부터 가요. 새벽부터 가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시간 늦으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거기는 맨날 아침 8시 9시에 문 여는데 그 전에 갑니다 사람들이. 왜? 앞자리에 앉으려고. 뭐 때문에? 아니 세상도 그렇게 하면서 예배는요? 예배는 왜 그렇게 안 해요? 예배는 마지못해 나오는 겁니까? 세상에서 백날 그 앞자리가 앉아봐 소용없어요.
백날 그 앞자리 가봐 앉아봐야 얼굴 찍히는 거, 도장 찍히는 거 이외에는 배울 게 없다고. 뭐가 있어요? 당장 주머니에 돈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도 길을 쓰고 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나를 바꾸려고. 근데 예배는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내년 표어가 뭐예요? 변화와 성수. 변화되는데 그냥 변하는 거 아니에요. 변화되면서 과거에 나보다 더 성장하는 거예요. 가난했으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책이 한 권이 어디로 간지 없어졌는데 그 교회 비치던 게 5권인데 그 중에 한 권이 어디로 가 있는지 몰라요. 좀 찾아다가 다시 좀 갖다 놓으세요. 가져가신 분은 갖다 놓으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성경 없으신 분은 저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안정수 목사님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켜시고 읽어주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요점 나왔죠. 인도하는 자, 리더에게 순종하래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현실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목회자들. 목회자들이 하는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목회자가 돈 뜯어내려고 합니까? 목회자가 이용하려고 해요? 목회자는요, 퍼주는 사람이에요. 나보다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거 하기 싫어요. 왜 내가 내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교회 세내 가면서, 뭐 하려고 정기요금 내가면서, 뭐 하려고 토요일부터 또 주중에 계속 성경 읽어가면서 말씀 공부하고 준비하고, 뭐 하려고 그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를 합니까? 나만 그냥 성경 보고 말씀 읽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뭐 하려고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저 월급 주세요? 여러분들이 저 차 사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임대료 한번 내보셨습니까? 교회 정기요금 한번 내봤어요? 청소 한번 해봤어요? 아니죠. 여러분들한테는 오픈된 공간이에요. 내 집이에요, 내 집. 여러분들한테 세입 받지 않았어요. 왜냐? 내 집이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의 집이란 얘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 여러분의 집이에요. 내가 내 집 청소 힘들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일을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알아가면서 잘 되기 위해서예요. 천국 소망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왜 돈 벌어서 남을 위해서 쓰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물론 우리는 주님은 순종하고 주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목회자들 마음 거슬리게 하지 마세요. 목회자들 마음 거슬리게 해봤자 뭐라고요? 마지막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니라. 이득될 거 한 게 없어요. 목회자도요, 여러분의 대표일 뿐이에요. 목회자도 하나님 마음에 거슬리면 이득될 거 하나 없어요. 더뉴스 교회라고 하는 배를 같이 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합니다. 선장인 목회자들이 쓰러지면요, 여러분들 소용없어요. 여러분 중에 선장 나와요? 아니에요. 배 침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굴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굴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더뉴스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서 마음 찔리는 분들, 정시기도 때 우리 목사님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저 살 빠지는 거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살 빠지는 거 보이죠? 지금 이게 옷이 105예요. 105 이 상의. 근데 이게 이렇게도 접혀요. 이렇게 지금 더블이 돼. 더블이 100을 입어야 돼. 이렇게 빠지도록 여러분 나 굶겼어요.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하세요. 절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이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으니 기도하십시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들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주시려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나 지금 상황이 곤란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여관 그 말 구유 속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왕이 이 온 우주를 통치할 왕이 말 구유 속에 태어났어요. 겸손하게. 근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돈이 없어서 여관이 이미 시즌이 늦어가지고 갈 데도 없고 오갈 데 없으니 급하니까 그냥 말구유 속에서 마구간에서 해산해갖고 그냥 거기다 놓은 거지. 뭔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 없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낮게 오셨습니다.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분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가난해요. 우리 교회도 가난합니다. 그런데 저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 안 보여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아멘. 우리도 그럴 거라고요. 우리도 지금은 가난하나 곧 부유해질 겁니다. 아멘. 그대로 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그런 예수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대하여 증거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부요한 자이나 왕권을 가진 자이나 가난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것, 그리고 그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이야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잘 살면 앞으로 얼마나 더 먹고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없는 자는요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데 고집 피우고 있지 말고 그의 도움을 통해 가진 자 되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말로는 하나님을 구한다니까요. 나도 예수 안다니까 부적처럼 의미 없어요. 백날 어느 교회 가봐요. 이런 거 가르쳐주나? 안 가르쳐주지. 이런 팁을 가르쳐주면 그냥 목사 어쩌고저쩌고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 됐거든. 나도 줘도 못 먹나요? 줘도 못 먹나. 줬는데도 못 먹는 거 그것까지 먹여줘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난 못해요. 그렇게는. 줬을 때 본인이 받아 먹든가 말든가. 먹고서 따라오면 가는 거고 못 따라오면 도태되는 거예요. 뭐? 패배자, 실패자, 낙오자 이런 소리는 듣기 싫어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어. 또한 우리는 인간관계나 어떤 조직 속에서도요 부당한 대우 받으면 분노합니까 안 합니까? 평생을 내가 회사에다가 공헌했는데 이것 봐라. 회사 조금만 어려우니까 구조조정한다면서 야 너 나가 이렇게 하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배신감 느껴요 안 느껴요? 뒤통수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우를 통해서 예수님은 33년간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왔어요. 호산나. 종려나무 여러분도 하나씩 먹었던 그거 대추야자 같은 그 열매 나오는 그거 막 흔들면서 왕이시 어서 오소서 뭐 이렇게 했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척하지 맙시다. 우린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인 척을 하고 삽니까? 행동은 개뿔. 여러분 개뿔 난 거 보셨어요? 개뿔 난 거 보셨냐고요? 못 봤죠. 근데 말로는 개뿔 이런다고요. 보지도 못해놓고 말한다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적 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부적 소용없다니까요. 예수님은 내 안에 섬기는 분이에요. 내 안에 모시는 분이에요. 붙이고 다니는 부적 아니라고요. 또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또 여기저기서 이제 이거 써요. 또 예수 부적 두고 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가난함과 부당한 대우 속에도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님은 보이셨어요. 그 33년 공생의 기간에도 억울했지만, 첫째, 겸손한 자의 삶. 두 번째,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했다는 거. 와, 죽음이 문 앞에 있는데 내 목전에 이제 곧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 찢어져 가면서 피와 땀을 다 흘렸는데도 그거 알았잖아요. 감람산에서 미리 알았잖아요. 오죽하면 이 산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그대로 행하시라고. 이런 분이 예수님의 이거 따라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에?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지적질하는 사람들, 누구 탓하는 사람들, 이거 예수님 아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을 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보입니까? 이론으로 안 맞죠? 그러니까 예수 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부적 달고 다녀봤자 백날 소용없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소리 듣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온 인류의 구원을 아시고, 구원임을 아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순종하셨던 거예요. 우리 뭐 하라고요? 순종과 복종.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란 말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내일 십자가 하나씩 만들어 갖고 와서 다 못 박아갖고 달리세요. 이렇게 하면 저 미친놈이에요. 그거 예수님이 이미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한 건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본받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그 희생의 정신을 품고 감사함으로 살라는 거지. 여러분이 가서 달려봤자 그 고통 아픈 거 그게 뭐 대단한 벼슬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당할지언정 너네는 그런 거 당하지 말고 살아라 해요. 그걸 잘못들 착각을 하고 엉뚱하게들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게 마치 맞는 건 줄처럼. 필리핀 가보세요. 1년에 한 번씩 십자가에 달려가고 못 박힌 사람들 있잖아. 에? 화성풍으로 죽기도 하고. 그 주님이 좋아하냐고요. 그게. 더 좋은 것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왜 아멘을 한 사람만 해? 정신 차려요. 정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말이잖아요. 이거 딱 받으라고요. 받아 먹으라고요. 왜 엉뚱한 소리들 하고 앉았어? 다시 두 번째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도 어려움, 억울함 당함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온 인류의 구원임을 아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참된 믿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보고도 안 따라하면 되겠어요? 십자가 달리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린 이유. 안 달리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그러나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걸 우리가 알고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축복하시잖아요. 부자 되라. 부자 될 겁니다. 주님이 부자 되래요. 왜 부자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은교 중앙대 나왔으면 부자 될 거야 안 될 거야? 부자 돼야지 음악인으로서. 근데 음악 세상에 찌가지가 이런 엑스제팬 같은 사탄 찬양하는 그런 애들 아니지. 그지?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가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갖고 대학 보내놨더니 딴짓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딱 도장 찍은 사람은요,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가지 않으면 자기만 괴로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일이 있어요. 부자가 돼야 할 사람은 부자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복음 전달자로 순종,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건요, 부자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BTS가 할렐루야 이거 한마디만 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할렐루야 할 겁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가서 경험했거든요. 캄보디아 어떤 나라? 불교 국가. 그 아이들이 자라는 초등학교는 어떤 곳, 불교 사원 안에 교육하는 곳, 아이들 중에 라마승도 있고, 라마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그 꼬맹이 그 미리 이제 예비된 그 스님 중으로 예비된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상대로 선교를 갔어요. 기타 치면서 내가 오른손 들면 아멘 해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신나서 아멘 따라 합니다. 그때 무슨 찬양인지 기억은 안 나요. 예수 사랑하심은 아멘. 애들이 막 따라해요. 그 아이들이. 아, 예수라고 그랬나? 하여튼 좌우지간 어떤 게 나오면 아멘 하라고 했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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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그 믿음의 불모지 황무지 그 땅에 아멘 소리와 찬양이 울려 퍼지고 난 이후에 그 마당에서 했던 땡빛에서 했던 그 사역, 초라한 사역이요, 어떤 역사함이 있는 줄 알아요? 그 불교 사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사원 거기 강당에 들어와서 하래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콜라 줬어요. 콜라. 아멘 하는 애들에게 콜라 하나 줄게. 그랬더니 신나서 아멘 합니다. 그 아이들의 아멘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선포했잖아요. 선포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돈 써서. 선교가 뭐예요? 돈 쓰는 거예요. 물질 사역하는 거예요. 선교는. 그러니 선교 간다 그러면 나 못 간다고 나 몰라라가 아니라 선교 못 가도 선교 후원하란 말이에요. 그만큼 복이 온다고요. 해봐서 아는 거고, 해본 사람들이 느끼는 거고, 갔다 온 사람들이 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자 돼야 돼요, 안 돼요? 부자 돼야 돼요? 더 돼야 돼요? 더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선교하라고, 복음 전달하라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부자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부자 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요거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 마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요.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선교사들 가운데도요, 한국의 교회가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모여서 만나서 얘기 듣다 보면 깝깝한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 사람들 딱 끊어버려요. 안 만나요. 내 그 어두운 영향을 내가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당당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이 없대요. 소망이 없는 곳에 가서 소망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도 끊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질도 끊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물질만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교회가 소망 없다 그래요. 나는 그런 분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 역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땅이었고, 고통의 땅, 소외된 땅, 버려진 땅이에요. 예루살렘이 아주 휘황찬란했지만 베들레헴은 어디 그랬습니까? 다윗의 땅인데도 주님이 바로 그런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약속이 있는 그 땅, 다윗의 땅,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촌동네에서 태어난 왕. 지금은 뭐 베들레헴 가면요, 지금도 빈민촌이에요. 베들레헴 가보셨잖아요. 베들레헴 가면 되게 낙후돼 있어요. 뭔가 좀 으스으스해요. 위험하기도 하고, 지금은 도둑도 많고, 핸드폰 들고 이러고 사진 찍다 보면 핸드폰도 탁 채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축복 받을 짓은 안 해. 축복 받는다는 건 알면서도 축복 받을 짓은 안 한다니까요. 누구나 죽으면 지옥이 됐든 아수라가 됐든 또 어디야 연옥이 됐든 어디든 간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좋은 곳 갈 생각을 안 해. 천국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 하지만 행동은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나 다른 유대 지역에서 베들레헴을 방문한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관심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세상적으로는 관심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관심 갖던가요? 안 갖습니다. 돈이 많기를 해, 권력이 있기를 해, 또 아니면 누구 연예인처럼 유명하기를 해. 여기 우리 배현빈 집사님은 연예인을 키운 사람이에요. 맞죠? 연예인 데리고 다닐 때 어때요? 연예인은 화려한 스포트를 받지만 그 옆에 매니저들은 스포트 받아요? 못 받죠. 가끔 연예인이 무슨 무슨 프로그램 나왔다가 저기 잠깐만 일로 와봐 해갖고 불러내서 거기에 화면에 나오게 얼굴이나 비춰지면 비치나 보다 하죠. 그러나 그때뿐 반짝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 밖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특별히 예비된 소망의 땅, 축복의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다른 곳에 간다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게 뭔 말일까요? 잘생긴 나무들은요 캐 갑니다. 그래서 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못생긴 나무는요 누구도 겉돌다 보지 않으니까 산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며 내게 주어진 일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인천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기에 쓰임받는다면 그것 자체가 축복의 삶인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충성, 복종, 순종하면 그걸 마음에 두고 소원하고 산다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내가 교회에 충성하세요. 주님 말씀에 복종하세요. 또 순종하라고 하는 이 얘기가 어떤 목사 한 사람이 종처럼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들 하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부적 붙이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목사의 종이 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랬지. 우리가 분명히 그걸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다만 목사가 그 말을 그 뜻을 입을 통해서 전하니까 마치 목사의 종이 되라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목사의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그거 착각하고 입이 이만큼 나오면 그게 예수 부적 붙인 자예요. 인천도 한국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로 모두 부자 돼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